네, 오늘은 로마서 34번째 시간입니다. 변화된 사람은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5장 7절에 13절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새 저희가 로마서 말씀으로 이 강의를 쭉 한 지가 벌써 반년이 넘었구나라는 것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중에 제가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제 영화에 관련된 일을 제가 진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화에 대한 평을 쓰는 일을 합니다. 종종. 지난주에도 평을 쓰는 일이 있어서 아직 다 완료하지 못했지만 꼭 써야 되는 글이 하나 있어서 무척 고심하면서 써야 되는 글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다름 아닌 최근에 개봉한 이창동 감독의 버닝이라는 영화입니다. 상당히 써야 될 과제가 막중한 영화인데요. 이창동 감독 하면 초록물고기, 박하사탕, 오아시스, 밀양, 시 이런 영화들을 만들었죠. 40 넘어서 감독으로 데뷔하셨는데, 늦가기로 데뷔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한국 영화의 거장이 되신 분이시죠. 이번에도 영화 한 편을 내놓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해석하기도 쉽지 않고 관객들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민할 거리가 있는 영화이긴 한데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저도 다른 때보다도 많이 좀 고심하면서 글도 좀 찾고 자료도 찾고 기도하면서 이 리뷰를 준비하고 있는데, 찾다 보니까 이 이창동 감독께서 예전에 하셨던, 초창기에 하셨던 개인사에, 가족사에 대한 그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를 읽고 났더니 이분이 왜 이런 영화를 만드셨는지에 대한, 그동안의 영화를 만들으셨던 것들에 대한 기본 정서가 이해가 되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1985년에 5살 난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다. 그 고통은 비슷하게라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가슴이 아프다는 게 비유가 아니라는 것도 그때 알았다. 1년 동안 웃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했고 같이 울어주던 사람도 있었지만 난 알 수 있었다. 누구도 내 고통을 느끼진 못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때 함께 사회주의 예술론을 공부하던 사람들, 내가 동지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상처가 더 컸다. 물론 슬퍼하고 위로했지만 있을 수 있는 사고로 넘어가기를 권했다. 사람에 대해 좌절했다. 사람 사이의 시면을 메울 수 있을까라는 회의에 빠졌다. 그때 한 학부형이 찾아와서 우린 같은 배를 탔군요 라고 말을 건넸다. 그 사람도 자식을 잃었다. 그랬다. 우린 저주받은 배를 탄 사람들이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체로 이 자녀를 출산하신 경험이 있으신 부모님들이 많으시니까 아마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의미인 줄 아실 것 같아요. 또 내가 자녀 입장에서 또 이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5살 난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을 때 가슴 아픈다라는 것이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하는 그 자리에 오로지 위로라는 단어를 쓸 수 없이 그냥 똑같이 그 슬픔을 당한 한 사람이 함께 왔을 때 표현하는 이 한마디, 같은 배를 탄 것이죠. 그것도 저주받은 배를 탄 사람들, 생에 일어나면 안 되는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삶의 무너짐인 거죠. 인생에 찾아온 불행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도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큰 수술을 하는데 마취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수술 과정을 내 온몸으로 마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다 몸으로 겪어내야 된다라는 그 고통,
그것이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그런데 이렇게 행여 일어나면 안 되는, 우린 다 머리로는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것들을 뉴스를 보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경험하지만, 막상 그것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는 도저히 일어나면 안 되는 일, 인생의 순리대로 어느 시점 멀리에서 일어나야만 한 일들이 예기치 않은 시간에 나에게 벌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저주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형언할 수 없는 극심한 이 고통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창동 감독께서 소설가이셨고 또 영화 감독이셨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섬세하고도 예민하게 표현해 주셔서 그렇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크건 작건 간에 이런 고통들이 종종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살다 보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 사람까지는 안전하게 건너갔는데 과연 나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을까? 어딘가에서 금이 갈라지진 않을까? 구멍이 나진 않을까? 그게 뭔지 모르죠. 그게 나의 건강일 수도 있고 배우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또는 예기치 않은 어떤 사업이나 어떤 문제에서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갑자기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런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삶을 맨정신으로 있는 그대로만, 사실 그대로 정면으로 응시해서 바라보면 정직히 말하면 허무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끝은 결국 죽음으로 가게 되어지고 이별로 가게 되어지고 계속 노쇠해 가면서 언젠간 끊어지는 종국의 우리의 지향점이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약물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삶의 고통을 정면으로 응시한 가운데에서 해석해내려고 하고 그것들을 품고서 다시 표현해내는 이 창작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뇌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 고통을 상쇄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무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많은 분들도 사실 그런 상태에 계십니다. 일상을 사는 우리들은 그래서 많은 오락물이나 이 유흥이 단순히 철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요, 이런 현실 가운데 벌어지는 고통을 상쇄시키는 좀 더 편리한 방법, 또는 그거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인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근데 이런 시선으로 우리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이 신앙생활, 교회, 예배, 기도라는 행위들을 바라보면요, 도피처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것을 다른 음주가무 형태로 푼다라면 이 사람들은 이런 형태로, 종교적인 형태로 푸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돕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온전히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진실을 바라본다는 것을 말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진실로 바라본다는 것, 진실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는 시간으로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는 땅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는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빼고요, 하나님이란 수식어를 빼고 그냥 시간을 보면요,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생존을 계속 벌려나가야만 하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제한된 어떤 경주와 같은 것이에요. 다 써버려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땅은 무엇일까요? 거주를 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은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 이분법적인 편가름 속에서 살아가는 경쟁자가 되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고 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보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살아내야 하는구나가 아니고요, 잘 살아야 하는구나. 버텨야 하는구나가 아니고요, 열매를 맺어야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주변의 일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담긴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약장수이기 때문에 지금 약을 팔기 위해서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여기 오실 때 주일 오전에 피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고 어떤 분은 외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바라보는 팩트의 눈입니다. 사실의 눈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창조의 정원 예배자들 뿐만이 아니고 이 바깥에 있는 분들도 동일합니다. 자, 차이는 뭐냐? 이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이것을 누릴 수 있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자, 이 차이가 왜 중요한가? 잘 알려진 비유 하나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 곳에서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비유인데 적합하게 제가 한번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없는 돈을 다 긁어모은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 배가 있는데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한 뱃삭스를 산 거죠. 돈을 다 모았어요. 뱃삭스를 샀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이 돼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날 며칠을 그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투자해서 뱃삭스를 산 관계로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배를 탔지만 굶기 시작한 거죠. 점심을 굶고 저녁을 굶었습니다. 밤을 지새우면서 아침까지 굶게 되어지자 이제 눈이 하얘지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어렵지만 이 지나가는 선원을 붙잡고서 사정을 얘기하기 시작했죠. 제가 정말로 어렵게 이 뱃삭스를 샀다고. 그래서 결국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게 되어져서 이 배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죽을 것 같다고 사정을 얘기한 거죠. 그때 선원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안타깝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승객님, 고객님이 지불한 그 뱃삭스에는 이 배에서 드실 수 있는 모든 식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냥 배만 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배 티켓을 산 순간에 뭘 의미할까요? 이미 그 배를 타고 가면서의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권리가 그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누리는 거죠. 근데 알지 못하면 어떨까요? 마치 이 뱃삭스를, 배 티켓을 들고서도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굶고 있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게 흡사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고 이 땅에 우리를 내려보내셨을 때에는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을 살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난 왜 이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늪에 빠져 사는가라고 우리의 삶을 한탄하고 끊임없이 평온해 보이는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7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라는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존재인 우리는요, 완벽한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근거가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우리라는 존재가 영광이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요, 저주를 가던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허무주의로 밖에 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단된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막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보시는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부모인 우리가 끊임없이 양육해 주진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눈으로만 우리가 이 자녀들을 바라보면 사실 자녀는 짐덩어리예요. 끊임없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보기 시작하면 사실 부모의 노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살핌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의 자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가져올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는요, 서로 간의 배우자를 보면서요, 이 자본주의 사회, 경쟁사회 속에서 가계를 책임져야만 하는 동업자,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배우자는요,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이라는 의미를 깨달으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함께 누리고 나누는 가운데에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인생의 동반자라는 거예요. 동업자가 아니고 동반자입니다. 이렇게 이 눈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다 확대하는 거죠. 여러분의 일터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을 뺀, 하나님이라는 수식어를 뺀 상태에서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끊임없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 외롭고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나와 있으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질 때 우리는 새롭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고자 예비된 일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모든 앞으로 펼쳐진 미래들은 그저 이 모든 것들을 완수해 나가야 될 의무와 숙제와 넘어가야 될 산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제되어질 때 오늘 하반절 말씀이, 7절 하반절 말씀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서로 받으라는 것은요, 그냥 잘 대해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존재임을 깨달으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존재임을 내가 내 눈을 여는 것을 말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냥 사멸해가는, 소멸해가는, 죽음을 내다름질해가는 유한한 또 다른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내려보내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준 하나님의 형상들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노숙자여서 노숙자를 도울 때에도 그냥 불쌍해서 돕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형상인 그가 지금 무너져 있기에 그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우린 그를 받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그 사람이 직장의 상사든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들지언정 그때 우리 한 걸음 더 큰 그림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서 나를 경쟁자로 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눈을 여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키워드를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나를 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시오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 관계 속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여기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복에 부름받은 초청자들,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것들 우리가 눈을 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이란 게 이런 거구나, 종교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내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바울이 그의 생명 바치지 않고서 복음을 전하면서 달려갔다라고 표현했던 것은 다름 아닌 아직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부가,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악수산의 고리를 끊지 못한 채 그냥 이 땅의 삶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유한한 허무주의로 바라보고 있는 것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허무주의 굴레 속에서 본인들만 구원을 받았다는 착각 속에서 이 땅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들만의 종교적인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들의 고리를 끊고자 그가 그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땅의 삶을 전하고 하나님의 삶을 전하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바울이 이 눈이 열려지자 오늘 8절부터 12절의 이 말씀이 새롭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한번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8절부터 12절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열방, 감사, 찬양, 소망. 계속적으로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유대인으로 율법주의 안에 바리새적인 전통 안에만 있었을 때 바울에게는 이 단어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온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내 삶의 바운더리가 유대인이 아니구나, 내 삶의 안전주의가 아니구나, 나만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바울의 가슴에 열방이라는 단어가 들어온 거예요. 열방이 뭘 의미할까요? 이 땅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비로소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은 진정으로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받기 원하시는구나. 우리 삶에 궁극적으로 가져야 되는 마음은 우월의식, 선민의식이 아닌 서로 간에 서로를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서로 무너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오는 감사이고, 서로가 그렇게 생명을 가졌음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것들,
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경배드릴 하나님 나라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11절 다시 한번 강조한 단어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다는 것, 예배드린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말할까요? 내 삶에 내가 쳐놓았던 장벽들을 여러분 제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특별한 환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특별한 날과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눈으로 그 장소와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몸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몸은 신앙적인 전통을 얘기하고 있고, 몸은 여러분의 생각하는 기준 속에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몇 가지 윤리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다 정도에서 내가 저 사람과 우월의식을 가지고 차별의식을 가지고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쳐놓은 굴레에서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세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안전이 아니에요.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기쁨과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거든요.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소망으로 다가오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다라면요, 여기는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미래는 사실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두려운 게 우리라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육체도 점점 약해지고요,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미래는 알지 못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소망의 하나님 때문에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깊은 염려가 여러분의 영혼을 파고들 때 여러분 맨정신으로 그 염려를 직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만들어내는 기쁨보다 더 풍성한 내게 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내가 이리저리 울타리치고 준비해서 확보하는 안심보다, 그 안전함보다 더 깊은 평강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져오신다는 것이죠. 윌리엄 유리라는 분이 계신데요, 하버드 협상연구소에 계신 분이에요. 이 윌리엄 유리 교수가요, 협상에 대한 글을 하나 썼는데요, 책을 하나 냈는데요, 보통 여러분이 협상을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협상해 보셨죠? 예. 예를 들면 집주인하고 반계약을 할 때, 집계약을 할 때, 물건을 살 때, 어떤 직장에서 어떤 거래를 해야 될 때 다 협상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협상을 할 때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여러 가지 머리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협상을 할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머리에 술을 굴리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말 어떤 생각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카드를 내밀었는데 상대방이 저걸 받을지, 정말 저 사람이 원하는지, 나에게 간을 보고 있는 중인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협상을 참 어렵게 생각합니다. 협상을 배우면 좋겠다. 근데 이 윌리엄 유리라는 이 하버드 교수는요,
이 협상을 많이 다뤄보고 협상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우리의 발상을 전환할 걸 요청해요. 보통 우리는 상대방의 생각을 어떻게 알아차릴까에 대한 집중을 하는데, 진짜 협상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협상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리고 협상을 할 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협상을 나서는데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럴 리가요, 나는 구체적으로 정보를 내가 원하는 걸 제시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 예를 듭니다. 한 사람이 임금 협상을 회사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 협상을 할 때 저는 회사 측에, 사측에 15%내 임금을 올려주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구체적으로 15%라는 숫자를 얘기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윌리엄 유리 교수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5%라는 단어에, 이 숫자에 담겨져 있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가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숫자의 표면적인 사실이고요, 실제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요, 이런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다른 직장 동료와의 형평성 때문인지, 나의 경력 개발을 위해서인지, 또는 정말로 물질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게 채워져야 되는지 때문인지를,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들이 15%가 인상이 안 되어지더라도, 만약에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나는 협상을 성공한 거죠. 그런데 내가 정말 원했던 게 형평성의 문제인데 그걸 15라는 숫자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5에 정말로 집착하다가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들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협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요구사항이 욕심, 걱정, 두려움, 포부 같은 관심사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표면적인 것들을 이것이면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협상에 나아갔다가 대체로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하루에 많게는, 적게는 1200개에서 많게는 6000가지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1200에서 6000가지 생각을. 그래서 골치 아픈 감정들 속에서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이 많은 생각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생각의 쳇바퀴에 빠져서 대체로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한번 우리의 삶으로 끌어와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염려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정말로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지를 곰곰이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는 그래서 생각의 발코니로 나가라고 권유합니다. 발코니에 나가서 한번 되돌아봐라,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를. 근데 저는 이것들을 우리로, 신앙적인 표현으로요, 영혼의 발코니로 나가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옆에 사람들을 쳐다보면 저 사람이 저기를 가졌으니까 나도 저것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나도 똑같이 이걸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똑같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서 정작 나에게 맞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 내가 해낼 수 있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들을 찾지 못한 가운데에서 뒤엉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그저 율법만 열심히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던 거예요. 율법이란 테두리 넘어와서 근원적으로 원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굳이 유대인들이 말하듯 사람들을 편가르하지 않고도 모든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고 싶었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근원적인 소망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리 율법을 붙잡고서 살아왔던지를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소망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 표면적인 서둘러 협상에 나아갔던 사람들처럼 표면적인 것들만을 보는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끊임없이 염려의 쳇바퀴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니?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네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가를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보다 더 깊고 넓은 차원에서 우리 삶에 다가오고 계세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의 눈은 표면적인 것, 표피적인 것에 가려진 채 서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면 13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다름 아닌 이 단어입니다. 믿음이에요. 이 모든 것들의 연결고리는 바로 믿음이에요. 소망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삶에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실 때 여러분 그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상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과 평강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믿음을 채워버리는 거죠. 믿음이 없는 가운데에서 그냥 현실적인 표피적인 것들을 채워주시면 그때 내가 기쁨과 평강을 갖겠다라고 내가 가지고서 하나님과 협상 테이블에 오늘도 세상이라는 협상 테이블에 오늘도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수많은 생각의 염려의 울타리 안에서 염려의 쳇바퀴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힘들어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불안할 때요 마음속에서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불안한 쪽으로 내 마음을 계속 몰고 나갈 것인가. 그래서 결국 그 불안을 키워서 나를 덮치도록 만들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요?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가운데에서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계를 바라볼 것인지. 놀랍게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면 그때 믿음을 가져오겠다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불안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불안을 그대로 두고 있다라면 기쁨과 평강은 결국 찾아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을 두고 계시다라면, 그리고 믿음 위에서 여러분의 염려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많은 일상들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곳에서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는 것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창조의 정원 여러분 모든 예배자들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